우리 좌우 앞뒤 성도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셀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크기가 넓고 높고 또 한량없이 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 밖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세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예수의 복되신 이름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면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은혜 위의 은혜라고 할 때 앞의 은혜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됨의 증거인 율법을 수여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분의 거듭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멸망당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반문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어떤 행위 목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연합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도 내가 어디에서 밥을 먹어도 내가 방 안에 혼자 갇혀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고 계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풍성하심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우리의 모든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질고와 아픔들, 죄와 사망의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과 누리시는 그 교제의 풍성함,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있는 그 복의 풍성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들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해 주시되 조금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구원의 잔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하기 위해서 예배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전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유년기에 어렸을 때 양치던 그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달랐습니다. 또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때 그 고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 또 왕이 되었을 때도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고요, 노년기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는 그 은혜까지 다윗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 여태까지 내가 받아왔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나에게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었지라는 과거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색다른 은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과연 어떤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반응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자격 없음, 나의 미천함을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면하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두 번째는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어떻게 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예배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죠? 저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 낫죠가 아니라 어때요? 남 볼 겨를이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무릎 꿇고 그 두 무릎 사이에 제 얼굴을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해도 늘 부족할 뿐입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순천 영광교회에 오기까지 정말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 때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위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개 5,000명 되는 교회, 또 적게는 3,0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사역자들이 저 아니어도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고백했었죠.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순천에 합동교단 사역지가 올라온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속으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순천에는 괜찮은 교회가 없을까요? 순천에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다음 날 저와 같이 광신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우리 김성훈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영광교회라고 있는데 한번 와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그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롯이 소돔 땅을 바라봤을 때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해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청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순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남 지역을 믿음의 고백으로 꽉 채우고, 이 전남 지역에 신천지들이 청년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무장된 청년들이 일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우리 영광교회의 청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그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은혜는 상대에게, 진리는 나에게.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상대에게, 진리는 나에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진리를 자연스럽게 붙잡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게 이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상대에게는 너무나 관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없는 이 진리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교회는 율법주의나 권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중심이 없는 타협주의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는 상대에게, 진리는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아니요, 그 진리는 나를 가리키면 됩니다. 저 사람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거든요. 아멘. 질투하셔가지고 좀 작게 하시는. 네, 여러분, 우리 자체가 복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과 복되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들을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나에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는가?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부흥시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도고 기도하고 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아름답게 들으시는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